비와 약속에 관한 이야기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장마가 많은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번 장마는요, 누적 강수량 역대 3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11년간 인명피해로는 1위라고 합니다. 장마로 인한 인명피해 1위. 그리고 평균 강수량 역대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런 기록들은 뒤로 하고라도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들을 잃었다라는 것은 이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전국에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큰 비를 내리는 날씨야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들은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하여서요. 그렇게 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즈음에, 지금 회복해 나아가죠. 회복할 즈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어요.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하여 한양으로 길을 가는 도중에 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선비는 젖을까봐 이 갓을 가슴에 품고서 이렇게 숨어서 집 추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소나기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선비는 한양에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갈 길이 멀었는데 이렇게 비를 맞고 가자니 이 갓이 젖어서 못 쓰게 되면 이거 시험도 못 보고 안 되는데 참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젊은 선비 양반,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내가 이 갈모, 이렇게 위에 이렇게 비를 피하는, 옛날에 이 비를 피하는 이런 모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갈모를 빌려줄 테니 그것을 쓰고 가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당연히 기쁘겠죠. 기쁨으로 어르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라고까지 할 거 있습니까? 다음에 그냥 돌려주기만 하시오. 우리 집은 저기 보이는 초가집이니까 거기다가 돌려주기만 하시오. 이렇게 자신의 집을 알려주었습니다. 선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돌려드리고 말고요. 제가 과거 시험 잘 보고 난 후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선비는 그 갈모를 빌려 쓰고 얼른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시험을 봤지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나머지 돌아갈 때 이 빌려왔던 갈모를 빌려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비는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노력하여서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선비는요, 조정 대신들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합격한 자가 이제 한 명씩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대신인 예조판서가 그 선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대는 오래전에 한 마을을 지나다가 소나기를 만났을 때 노인에게 이 갈모를 빌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비는 깜짝 놀라면서 그 대신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때 그 갈모를 빌렸던 그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 갈모를 쓴 노인에게 갈모를 돌려주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선비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조판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에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서 약속을 지키는 도리부터 배우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꾸짖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약속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속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마침에 우리가 아침에 한 말이 다르고
저녁에 한 마리 다른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요. 학교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요. 어디서든지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약속의 관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수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약속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단지 그 약속을 어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선비와 같이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성경도 약속의 관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의 결정체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죽음의 형벌을 받은 인간들은요, 그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형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뱀은 일반적으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해요. 우리가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예, 예수를 일으켜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약속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희생하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그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가족들 8명.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나가신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나아가서 배를 타고 바다 밑을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 밑을 볼 때 두려움이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배에서 떨어져서 저 바다에 혼자 둥둥 떠 있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는 150일을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 노아가 마른 땅을 밟았을 때 그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해 지역, 수해가 이렇게 일어난 지역을 TV를 통해서 보세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예전에 쓰나미가 있었죠. 쓰나미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 그 수해 지역을 보았을 때 얼마나 참담합니까? 노아가 그곳에 땅을 밟은 거예요. 땅의 모든 생물을 물로 쓸어버렸을 때 노아가 땅을 딱 밟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기쁨보다 와, 참담하다, 이 생각이 먼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일이 막막하고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9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창세기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온 땅이 물로 휩쓸어져서 참담한 곳을 노아가 딱 밟았을 때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 그 약속을 증표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를 노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었다고요? 무지개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어떡합니까? 사람도 사랑하는 사이에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약속의 증거로 반지를 합니다. 그 반지를 특별히 변하지 않는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하죠. 하나님께서 변치도 않는 자연의 질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약속의 증표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가 온 뒤에 저 무지개를 보지 그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뭐 성적 다양성 그런 거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 라는 말을 쓰죠. 우리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 어느 주일날 이게 작업복을 입은 채, 우리 보통 교회 오면은 양복이나 이렇게 깔끔한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런데 작업복을 입은 50대 초반의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너무나도 비장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분이 아내와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이지 않더니 제가 이제 금요철야를 전도사 시절에 금요철야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데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는 그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예배 끝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났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에게 잠깐 인사하고 고향에 내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났다고 하니까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를 챘어요. 뭔가 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지 마시고 목사님 보고 가세요. 근데 목사님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미 집에 가셨대요. 목사님 얼른 돌아오셔요.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목사님 보고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는 거 보고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게 해드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 붙잡아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자신을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목사님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붙잡아 주셔서 고마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이후로 예배 시간에 항상 와서 은혜를 받고 크게 아멘을 외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대 아저씨가 겉으로 봐서는 눈물 하나 흘릴 것 같지 않은 50대 아저씨가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속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또한 주일날을 낚시하러 다니고 온갖 음주 문화와 향락에 빠져서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비록 이혼을 당했지만 이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정은요, 혼자서 안산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은 고향에 있고 아내도 고향에 있습니다. 저기 경상도 어딘데 그분은 참 그 후로 목사님에게 참 잘했어요. 깍듯했어요. 나이 어린 그때 저의 30대였는데 나이 어린 저에게도 전도사님 하면서 깍듯하게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고 있어서 그랬는지 예전에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술에 의지하고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가 끝나거나 철야 예배가 끝나거나 주일날 예배가 끝나거나 시간이 되면 그분이 차 한잔 마시자고 하면 거기 편의점 앞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사역을 그만두기 얼마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속내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은 저는요, 저희 아내가 이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찡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이런 힘들 때,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깍듯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 줬다기보다는 저는 판단하기에 이분이 그래도 저를 당시 전도사였지만 저를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주의 종으로 생각하면 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순종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한테 함부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제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집사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은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전도사님, 저의 그 상황들은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그랬더니 예, 전도사님, 그러네요. 맞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술, 담배 못 끊으셨죠? 네,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만약에 망나니 같은 밖에서 살던 아들이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한다고, 그 첫 번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 아이들에게 다시 모든 것을 집도 주고 뭐도 주고 했더니 이놈이 또 다시 나가서 또 망나니 같이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돌아와서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사님이 한순간에 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의 삶이 온전히 변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의 삶의 모든 습관마저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전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 사역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짧은 만남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사님, 설 연휴 기간에 아내와 만나서 눈물로 서로 용서하기로 하고 우리 가정은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교회로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리러 왔으면서 그 다음에 안산에서 아내와 함께 같이 살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6절인데 잘못되었네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왜 나는 안 변하지? 왜 내 삶은 변한 게 없지? 아무리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무지개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혼했지만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회복의 무지개 약속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회복의 무지개 약속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끔 무지개를 보세요. 비가 온 후에 얼마나 무지개가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가 고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온전히 살아나기를 원한다, 생명을 얻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각자에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지개의 약속을 믿으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